이 또 8시가 넘은 이 늦은 시간에 또 함께 하시는 모든 귀한 예배자분들 감사하고요. 함께 나눌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 제목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순종한다는 것이라는 주목, 순종에 대한 이야기고요. 함께 말씀 구절 함께 한번 읽어볼 건데 제가 넘겨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중에 특히 마태복음 이야기 중에 이 본문을 많이 아실 텐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26절에 보이는 것처럼 뭐 바람과 바다, 뭐 폭풍 같은 순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질 때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함께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좀 던져질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질문이냐? 요즘 여러분들을 무섭게 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즘에 좀 걱정하게 만드는, 좀 두렵게 만드는, 무섭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하나 더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 그게 물건이든 어떤 대상이든 존재는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질문을 한다면은 함께 보시는 모든 분들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요즘에 내 삶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대상, 존재 무엇입니까? 저희 10대를 돌아보면은 10대 때 저를 두렵게 했던 것은 그냥 하나님도 당연히 두려웠겠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가 걱정이 됐던 저의 모습이 컸다면,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과 어떤 반응들이 저를 좀 무섭게 했다면은 특히 또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성도님들이 저를 어떻게 바라볼까, 목사님 아들인데 뭐 이래야지라는 어떤 기준과 어떤 기대감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꼭 그분들의 어떤 바램과 기대를 이룰 수 있는 엄청나게 뛰어난 목회자 자녀는 아니었기 때문에 참 어떤 그런 기대감들이나 시선들에 대해서 내가 과연 얼마나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좀 살았던 것 같은데 10대는 그랬다고 생각한다면 20대를 돌아본다면은 또 대학생이 되어서 어떤 또 사람들과 관계와 또 열심히 봉사 섬김하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또는 이제 대학교 갔을 때 분명 신학교로 갔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느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냐? 어떻게 보면 이거는 대학생 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질문인데,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다고 많이 배워왔지만 내가 만약 이 한국이 아니라 저기 불교권 나라라든지 이슬람권 나라에 태어났으면 내가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과연 내가 믿는 것이 올바른 게 맞는가? 참된 신앙인가? 이런 두려움들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참 말로 할 수 없는 아픔들을 겪게 되는 일들이 많죠.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거 아시죠? 그 벌써 한 2주 전 일인 것 같은데, 2, 3주 전 우리가 알고 있는 요즘에 계속 어떤 이런 태풍이 몰려오다 보니까, 특히 태풍이 한 2개, 3개가 연달아서 오다 보니까 비 피해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고, 또 통계를 보다 보니까 2002년인가 3년도의 통계를 보면은 그때 뭐 부상 빼고 그냥 사망자가 뭐 200명, 100명이 넘을 정도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죽임을 당했던, 특히 태풍과 이런 안타까운 것들 때문에 일이 있었는데 다들 많이 쫄았죠. 물론 거기에 비해서는 사망자가 적게 나왔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번에 포항에서 또 그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겨가지고 상당히 이제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됐죠. 한 10명 정도가 고립이 됐고 그 중에서 한 2명만 살아 나오셨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살아남은 분들의 어떤 스토리와 또 안타깝지만 자기 눈앞에서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떠내려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분들의 고백도 계시고, 또 한 아이는 엄마를 살리고 엄마를 보내면서 엄마 지금까지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슬픈 이야기도 있고, 자,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슬픈, 답답한, 눈물 나는 순간들이 참 찾아올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거의 학력적이고 사실 인재에 가까운 문제일 수 있는데 참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나를 두렵게 만드는 좀 속상하게 만드는 일들은 항상 난 원치 않지만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런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사실 무엇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어떤 그 포항에서 이런 태풍의 문제가 있을 때 저는 사실 포항에 있진 않았고 다른 지역에 있었는데 어디 지역에 있었냐? 넘어가면 좋겠는데 안 넘어가거든요. 잠시 갑자기 안 넘어갑니다. 예. 이 청년 미래 선교라는 어떤 그런 포럼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박 3일 동안 이제 저기 강원도 평창 쪽에서 이제 한 70명 정도 되는 뭐 다음 세대 사역한다고 할 수도 있고 뭐 청년 사역 뭐 학원 복음화 사역하시는 또는 뭐 교회 사역을 하시든 또는 이렇게 선교단체 사역을 하시든 그게 대부분 목회자분들도 계셨지만 간사님들 때로는 청년 실질적인 지금 20, 30대 청년들 중에서도 오셨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 태풍이 몰려오는 시기에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 어찌 보면 이거는 한국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모든 분들은 걱정하는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문제들이 많이 있냐? 결국은 청년 인구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들을 말하는 여러 가지 좀 데이터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대표님 하신 분이 나오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했는데 좀 와닿아서 제가 몇 개 가져왔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점점 이제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 다들 알고 있지만 보시면 알다시피 1960년도에는 10대 비율이 50%가 넘었더라고요. 전체 인구 중에. 청년들도 25%였는데 점점 보시면 알겠지만 줄어가죠. 70년, 80년, 90년 넘어가면서 지금 2010년, 2020년들 보면은 10대들의 비율이 20%도 안 돼요. 특히 재작년이죠. 2020년 통계를 보면은 전체 인구 중에 15% 정도만 이제 10대들이고 20% 정도만 이제 청년들이고 거의 이거 뭐죠?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청년 이상이 되시는 중년 뭐 고령의 인구가 감소되고 있다. 이건 단순히 청년 인구만 준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종교인들도 준다는 거죠. 특히 20, 30대라 말하는 기독교인 아니 떠나서 그냥 종교인들의 비율을 보면은 다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전체 인구들 중에서 한 31% 정도가 이제 어떤 종교인의 비율이었으면은 딱 작년 통계 부분이 22%고 점점 이제 줄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또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대학생들 특히 무종교 대학생들의 비율이 엄청 높다는 거예요. 73%가 넘을 정도로 많은 이제 지금 대학생들 20대 초반 중반 정도 되는 이제 청년들이 종교가 없는데 거의 이제 무관심한 모습을 볼 때 그래서 결국은 이런 과정 가운데 그나마 개신교가 종교를 말하는 이런 개신교, 카톨릭, 불교라는 통계 중에서는 그나마 선방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런 것들을 그냥 감사하다 말하기는 좀 상당히 애매한 것 같은 상황. 근데 더 나가서 이런 상황에서 또 코로나 때문에 결국 신앙이 약화됐다는 통계도 많은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는 거에서 점점 이제 과거에 비해서 더 그런 것 같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고 오히려 깊어지고 있다고 말하는 비율이 14%밖에 안 돼요. 우선 코로나 이후에 점점 이제 청년들이 신앙이 떠나간다. 신앙이 점점 약해진 것 같다는 고백을 하는데 근데 또 아이러니한 건 이런 통계가 있는 거예요. 이런 점점 어떤 종교인이 줄고 있다 말하고 신앙인이 줄고 있다 말하는 통계 가운데 뭐라 말하냐? 혹시 제가 부탁드린 게 안 나오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대 기독 청년들의 현재 어떤 영적인 갈급함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청년들이 너무 감사하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예, 죄송해요. 넘겨야 되는데 잘못 넘겼나 보네. 결국은 영적 갈급함을 느끼고 있다는 비율이 50%나 될 정도로 결국은 코로나 이후에 영적인 갈급함이 커졌다는 고백이 오히려 감사하게 늘고 있다는 게 고무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 청년들이 뭐라 말하냐 20대 청년들이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고 싶다는 어떤 비율이 64%라 말할 정도로 오히려 코로나라는 어떤 시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믿고 있는 기독 청년들 중에서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다는 말하는 너무 감사한 고백들이 단순히 통계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만나다 보면은 여러 캠프나 여러 집회나 또 여러 가지 저희가 주최하고 또 이렇게 뭔가 함께하는 이런 여러 가지 모임들을 통해서
주변에서 보게 되면은 진짜 그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충분히 많은 청년들이 단순히 신앙을 떠나가는 모습만이 아니라 정말 갈급함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뭔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애쓰고 뭔가 모이고, 특히 2020년도에는 누구도 아무 또 속수무책처럼 지나갔지만 2021년을 지나고 이번 2022년을 맞이하면서 특히 여름에 충분히 코로나가 더 심했겠죠. 하지만 더 모이고, 그게 캠프이든 수련회든 집회든 어디든 많은 분들이 오는 거 볼 때마다 정말 이 통계가 찐이다, 정말 진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한 교회 통계를 이번에 갔을 때 보게 됐습니다. 그 통계가 뭐라 말하냐, 이런 걸 얘기해요.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질문했을 때 사실 꽤 많은 청년들이 오히려 없다고 말할 줄 알았거든요.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게 좀 어떤 대부분 청년들 모습일 줄 라고 생각했는데, 신기한 거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하는 게 88%를 말하는 어떤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계기를 준, 구원의 어떤 확신을 준 동기를 말할 때 30%가 넘는 게 예배고, 그 다음에 뭐 제자훈련이고, 그 다음에가 겨울 수련회. 결국은 예배나 제자훈련이나 겨울 수련회나 이런 뭐 소그룹 모임, 목장 모임 같은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고 말을 하는데, 이게 상당히 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19 기간에 개인 신앙 성숙에 가장 큰 도움을 받았던 게 무엇이냐고 질문했을 때 동일하게 같은 맥락에서 예배다, 그리고 목장 모임, 소그룹 모임, 훈련 같은 것들이 자기에게 어떤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개인 어떤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데 너무 큰 도움을 줬다고 말하면서 이후에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교회에서 가장 공급받기 원하는 게 무엇이냐고 질문을 했는데 이런 통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말씀하신 분이 뭐라 말씀하셨으면은, 이 담당 목사님이 사실 교회에서 무엇을 가장 공급받기 원하냐, 특히 대학부 청년들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 여러 가지 어떤 질문들 가운데 뭐 대인 관계라든지 특히 이성 교제 같은 거 관련해서 좀 공급을 받기 원한다고 말할 줄 알았거든요. 그 시기가 연애랑 어떤 뭐 사랑이랑 어떤 이런 사람 인간관계를 상당히 소중히 여기는, 이 또래 집단과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시기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것들을 소중히 여길 거라고 나름 예측을 했는데,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아이러니하고 좀 놀랍게도 기도, 성경, 막 이런 진로, 뭐 신학적인 주제, 이런 것들을 좀 더 가장 높게 공급받기 원한다는 거 볼 때마다, 와, 우리는 오히려 좀 예배가 짧게 또는 더 재미있게 즐겁게 그런 부분에만 청년들이 관심이 있을 줄 알았는데, 반대로 오히려 본질적인 뭐 복음, 뭐 하나님, 예배, 기도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걸 너무 놀랍게 느꼈습니다. 제가 만나는 여러 가지 수련회 가운데서도 최근에도 어떤 수련회 청소년부 갔다 왔는데 그 담당 사역자분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좀 있긴 한데 또 새로운 애들 데리고 왔다고. 왜 데리고 왔냐, 이번 이제 이 수련을 잘 참석하면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이제 뭐 롯데월드를 간다 그랬나, 에버랜드를 간다 그랬나, 그래가지고 애들이 왔다는 거예요, 안 믿는 친구들이. 근데 대화 가운데 무슨 말 하냐, 우리 아이들 좀 살려달라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이 오게 된 아이들이 또 그렇고, 또 지금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지만 이 아이들이 생각보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좀 그런 설교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수련을 많이 다니면서 그래도 믿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걸 보고 있으니까, 모태신앙인 친구들이 당연히 그런 얘기를 기본으로 깔고 그 바탕으로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말 본질적인 것들을 모르면서 또 그런 것들을 알기 원한다고 한다는 것이, 내가 미처 좀 판단을 미스했구나,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 있는 시기구나라는 것을 요즘에 이제 뭐 교회를 만나러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교회에서 이런 맥락에서 결국은 열심히 훈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보낸 다음에 끝이 아니라 결국은 열심히 또 제자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은 다음에 단지 끝나면 안 되고,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또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훈련들을 시키고, 더 나아가서 이 교회는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한다 하시더라고요. 이런 코로나 시국에도 어떤 걸 하셨냐, 외국인 근로자분들의 생활 지원을 한다든지, 뭐 미혼모 가정 지원을 한다라든지, 뭐 유학생 장학 사역이라든지, 국내 미자립 교회를 후원하는 것들을 감당하는 것들도 너무 귀하게 감당하는 교회에서 참 귀했고,
단순히 그냥 은혜 받고 예배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우리의 시선이 교회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회적인 약자와 좀 부족한 영혼들 향해서 나아가기 원하는 그 마음이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이제 해외 선교가 원래 이제 지금 좀 풀리고 있긴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나갈 수가 없었잖아요. 비자도 나오지도 않았고 또 코로나 어떤 그런 뭐 이렇게 좀 막는 게 많아가지고 거기 가도 뭐 한 주를 격리해야 되고 돌아와도 격리해야 되는 게 많다 보니까 도저히 나갈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해외만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 대상으로 어떻게든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애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들마다 좀 외국인들 중에서 좀 특화돼서 오는 어떤 대학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경기대 같은 경우는 베트남 유학생들이 많고 어떤 대학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많고 하면서 다양하게 이제 관련된 그런 타국인들이지만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뭐 학생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애쓰는 것들 이루었고 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열심히 이제 뭐 회비를 걷어서 수련회도 했는데 좀 남겨가지고 좀 의미를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소그룹 모임으로 나중에 수련회 다 끝나고 나서 조별로 어떤 걸 하게 만들었느냐, 10만 원씩 주고 10만 원을 바탕으로 이제 좋은 일을 너희 조대로 너희 소그룹대로 마음껏 하라고 했더니 신기한 거는 단순히 10만 원만 받고 이 10만 원 안에서 좋은 일을 할 줄 알았대요. 뭐 10만 원도 절대 작은 돈이 아니고 뭐 다들 뭐 청년이라고 돈이 많은 것이 아니니까 이 10만 원 안에서 뭐 밥을 사 먹든 뭐 누구를 돕든 뭐 노숙인 분들 돕든 뭐 좋은 일을 할 줄 알았는데 신기하게 그런 걸 기대한 게 아닌데 오히려 10만 원 플러스 자기 사비를 털어서 더 모아서 더 어렵고 힘든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뭔가 애쓰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이 청년들이 단순히 10만 원으로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본인들이 어떤 사비를 털어서 나눠서 더 귀한 일을 하는 것도 보게 됐고 뿐만 아니라 이런 코로나 이 상황을 지내면서 특히 이번에 안타깝게 수해 복구 같은 일들이 있었을 때 직접 찾아가서 그들 돕는 일들 감당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참 그 자체가 물론 큰 교회 작은 교회 떠나서 결국 교회가 예수님 만나고 또 복음 가운데 회복이 일어났을 때 자연스럽게 뭔가 주변을 돌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느껴지는 좋은 어떤 정보들이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뭐라 말씀하냐?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 건데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뭐라 써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라고 이렇게 이어지죠. 이 말씀의 배경은 뭔지 아시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다를 이제 항해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배 타고 돌아다니는데 예수님은 졸고 계시고 근데 갑자기 비바람과 폭풍우가 몰려와서 막 이 배가 거의 뒤집어 엎어질 것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곤히 주무시는데 이 제자들이 좀 어찌할 바 모르면서 두려워 떨면서 애쓰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 일어나셔가지고 결국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잠잠하게 하셨는데 그때 하신 얘기가 왜 어찌하여 무서워하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면서 결국은 그들의 반응은 놀랍다고 말하는데 이 본문에서 핵심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뭐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했다는 것만이 핵심이 아니라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놀라워 여겨 이르되 바로 그 예수님이 그분이 어떤 분이길래 어떤 사람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오늘 말씀 제목이 순종이잖아요. 순종은 단순히 내가 어떤 일을 하냐 어떤 일을 하지 않냐 뭐 당장 그 어떤 말씀에 복종했냐 그 어떤 행동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순종은 바로 그분께로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께로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어떤 순종의 메시지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결국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그 전에 아담에 대한 이야기겠죠. 아담이 결국은 최초의 인간이었지만 불순종함을 통해서 순종하지 아니함을 통해서 결국은 모든 인류가 죄인 되었지만
또 반대로 바로 한 사람이신 예수님이 순종하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진정한 회복, 진정한 구원, 영생을 얻게 된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메시지. 이 말씀은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갈 수 있겠죠.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한다면 당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겠죠. 어떤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거, 때로는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바로 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게 결국은 순종의 삶일 텐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기 원하지만 얼마나 항상 무너집니까? 최근에도 특히 이제 아이들이 많이 쓴다는, 청년들이 많이 쓴다는 그 인스타그램을 하다가 그 스토리라는 거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24시간 휘발성이고 있고 없어지고 살아가지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애들이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해가지고 무물이라고 줄여서 말았는데 그걸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그래서 다양한 질문들을 서로가 올리고 뭐 거기에 반응하는 걸 하는데, 저도 굳이 안 할까 하다가 애들이 하도 하길래 한번 따라서 해봤어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해가지고 했는데, 참 많은 아이들이 참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을 저에게 막 올려대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냥 편하게 뭐 저에 대해서 왜 이름이 나도움이에요 이런 거 질문할 줄 알았고, 어떤 아이는 연애 어떻게 하냐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뭐 편한 질문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질문도 할 때도 있었지만 그 질문들 가운데 참 쉽지 않은 질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질문 하느냐, 그중에 한 친구는 저를 정신적으로 힘들게 만드는 어떤 선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 가운데도 믿는 사람이니까 용서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들지만, 정말 어떻게 용서하고 잊을 수 있냐고, 내가 너무 힘들게 하는 선배 너무 용서할 수 없는데, 근데 그 친구한테 제가 뭐 바로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다가 말한 그 한 청년한테 그때 했던 말이 이렇게 말을 올렸어요. 분명 언젠가는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될 때가 올 때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나를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한 사람을 어떻게 품고 용서할 수 있겠냐고. 물론 한 C.S. 루이스라고 말했던 그 순전한 기독교, 뭐 고통의 문제, 뭐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를 썼던 한 분이 이렇게 말한 적은 있죠. 뭐 우리가 또 상대방이 용서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그 사람이 너무 밉지만 내 마음이 지옥 같아지면 안 되잖아요, 현실이. 오히려 내가 이 현실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다. 그 사람이 잘난 뭐 올바른 용서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물론 맞는 말이겠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찌 그게 당장 가능했어요?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했던 말이, 시간이 분명 필요할 거다. 내 마음이 정리가 되고 숨통이 트이는 순간, 그때까지는 절대 누가 볼 때 용서하기 어려울 거라고.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말씀을 하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먼저 이 말씀에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 몸같이 살아가는 게 먼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 몸부터, 내 마음부터 사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지, 그때 비로소 나중에 숨통이 좀 트이고 난 이후에 뭐 사랑이든 용서든 뭐든 가능하지 않겠냐. 그래서 먼저 좀 마음이 회복되면 좋겠다는 말을 했는데, 이런 고민들이 참 요즘 많은 청년들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참 한 청년은 아니고 한 10대 아이가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어죽하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겠냐마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좀 10대인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하냐, 요즘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대화하다가 자기가 좀 어떤 이렇게 뭔가 좀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서 정말 용기 내서 엄마한테, 엄마 나 좀 이렇게 상담을 받고 싶은데, 좀 내가 심리 상담을 받고 싶은데 해도 돼? 라고 물어봤더니 엄마가 오히려 막 화를 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왜 상담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냐고 말해서, 이 아이가 상당히 이제 이게 잘못된 거냐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힘들 때 뭐 심리 상담을 받으면 안 되냐는 말을 하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때 했던 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심리 상담을 받지 않는 게 올바른 건 아니다. 당연히 힘들면 받아야 되는 것도 맞고,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어떤 청년이 했던 말 중에, 본인이 약을 안 먹고 있는데,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있지만 안 먹고 있는데 믿음으로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냐고 말했을 때, 동일하게 물론 기도해서 괜찮아지면은 당연히 좋겠지만
그 무조건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때로는 기도도 하고 약도 먹는 것도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상담 괜찮다. 그거 약 먹는다고 상담 받는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고 말하면서 쭉 했더니 이 아이가 엄청 위로를 받더라고요. 우리가 뭐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공부 안 하면은 무의미하듯이 공부도 하면서 기도도 하면서 이후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게 타당하고 합당하다. 아프면 당연히 힘들면은 병원 가도 되고 상담 받으러 가도 된다고 말했더니 이 친구가 엄청 위로를 받으면서 자기가 이제 용기 내서 말해보겠다 말했고 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의사에게, 마음이 아프면 상담사에게, 자나깨나 하나님께라고 달아주신 한 친구도 있었고 또 어떤 분도 우울증이 심화돼가지고 조울증으로 넘어가고 약 먹은 지 5년이 넘었는데 꼭 약 먹고 가서 상담 받으시길 바란다고. 왜냐하면은 결국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면서 결국은 이게 재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약을 먹고 하는 것도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수많은 분들의 위로가 좀 있어가지고 충분히 가능한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면 좋겠는데 우리가 때로는 믿음을 가진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때로는 생각지 않게 안타까운 선택을, 그러니까 그분을 따른다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건 맞지만 정말 신앙 가운데 정말 무조건 그분을 따른다는 것이 막 내 모든 삶을 저버리고 그분을 따르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니까 우리가 하나님 따른다고 학교 안 다니고 공부 안 하고 뭐 대학 안 가고 일 안 하면서 그분을 따르는 것만이 믿음 있는 모습은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그분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개념이 정말 모든 걸 버리고 따르는 개념만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들을 감당하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발걸음, 때로는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때로는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모습이 나에게 있지만 하지만 주님, 나에게 주임이 필요합니다. 나는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나에게는 주임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것 자체를 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순종한다고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막 절대적인 꼭 이거 안 하면 넌 끝났어. 너는 가만 안 둘 거라고 말하는 게 그분의 마음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며 내가 열심히 애쓰고 애쓰지만 이게 나의 한계입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죠? 그 마음을 주님께서 동일하게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너가 나를 향해서 끝까지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난 잊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아버지 마음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쉽지 않은, 특히 그분을 따른다는 거, 순종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그 모든 마음과 애씀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믿음 가운데 한 걸음 두 걸음 내 딛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귀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또 늦은 밤이지만 또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말을 하고 그분의 어떤 메시지와 뜻 가운데 순종한다고 말을 하지만 항상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없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누구의 말처럼 예수 믿기 쉬운 날은 단 한 번도 없는데 우리의 삶이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하고 그분만을 따르기 원하지만 내 시선과 마음을 흔드는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그분을 따르면서 애쓰고 애쓰지만 넘어지고 쓰러질 때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나아가는 나의 마음, 그 생각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시고 너의 그 나를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 날마다 나를 뚫는다 말하지만 무너진 너의 애씀 가운데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너의 그 어떤 애씀, 기도 아신다 말씀하시는 아버지를 따라서 주님, 이런 나이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나이지만 주님을 따르기 원한다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사람들, 귀한 모든 예배자분들 되시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